사사기 이번 주간 읽으면 이제 다 읽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름일 텐데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출생과 죽음에까지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먼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 보시면 한번 비춰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배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은 블레셋 사람의 고통과 압제를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와 전체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웃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쳐서 벌받게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 13장에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을 때 그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또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었구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40년 통치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될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애굽의 압제가 너무 심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고통이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단물인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사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유다지파 아닙니까? 오늘 14장에서는요 유다지파 중에 3,000명이 모입니다. 이 3,000명이 블레셋의 압제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삼손을 붙잡으려고 모인 겁니다. 삼손한테 붙잡아갖고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랬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거기다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 밭을 태우고 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유다 지파의 3,000명이 한결같이 삼손에게 해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새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잡아왔습니다. 이건 이제 13절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낙이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더라. 이게 오늘 이제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면서 블레셋 군대에게 삼손을 넘기기 위해서 유다지파 지도자들 3,000명이 삼손을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그 동네 이름이 레히라고 하는 동네예요. 14절 보시면
끌려 나오는 삼손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릅니다. 야, 삼손 잡았다 이거죠. 우리가 참 불편한 존재, 저거 혼자만 저렇게 나대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삼손을 붙잡았구나. 그리고 지금 삼손을 붙잡아서 이제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요때 계속 비춰보세요. 요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니, 이때 누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금 전쟁은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이 해주는 통치, 블레셋의 다스림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백성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존재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성령은 오셔서 뭐 어떻게 하셔야? 일단 결박을 풀어버리세요.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힘센 놈이 아니니까 새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오늘 그걸 불탄 삼같이 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의 첫째 모습이에요. 어떠한 결박도 삼손을 묶어내지 못합니다. 삼손은 모든 결박에서 다 풀어 여러분 자유함을 이루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크고 강해도 성령 앞에는 불탄 삼줄같이 끊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묶는 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불탄 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끈끈한 강한 줄이라도 그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재 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결박을 푸신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결박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삼손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124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령은요, 나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입니다. 어떠한 결박에 묶여 있든지 예상치도 못했던 시각에 오셔서 나를 묶고 있던 내 육신, 내 정신의 모든 결박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옆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 새, 낙이, 턱뼈가 있어요. 새라는 말을 쓴 건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그런 낙이 턱뼈가 있는데 이제 올무에서 풀린 삼손이 그걸 잡아가지고 좋아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걸로 쳐 죽입니다. 이게 무슨 칼과 창과 벼락과 번개로 친 게 아니라 여러분, 싱싱한 낙이 턱뼈라고 그러지만 낙이 턱뼈가 그게 뭐 무슨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삼손의 손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들판에 던져졌던 싱싱한 낙이 턱뼈가 삼손의 능력 안에 붙잡히니까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령은 비천한 그릇이라도 잡히면, 사용하면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약한 나귀 뼈다귀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로 강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결박 풀고 모든 적을 다 무찌르는 능력의 영으로 삼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이 임한 삼손이
오늘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참 뜻밖인데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16절에 내가 나귀 턱뼈 이걸로 한 더미 두 더미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쌌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용한 건데 이 철딱서니 삼손은요 내가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시원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해야 될 당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근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철딱선이 없는 삼손, 한심한 인간 삼손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오늘 말하면서 오늘 그 동네 이름이 레히인데 라맛 레히다. 턱뼈가 산을 이루었다. 뭐 산까지는 안 가고 언덕쯤 됐겠죠. 턱뼈의 언덕이다. 그렇게 지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삼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무슨 뭐를 했기 때문에 영이 임하고 무슨 잘 살았기 때문에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오늘 삼손이 13장, 14장, 15장을 오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읽었지만 계속 여자 보고 내려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함께 하시고 쓸모없이 버려진 물건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어야 될 본문 주제가 부르짖는 에낙고레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에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확 바꾸면서 연극의 2장 같이 바꾸면서 삼손에게 갑자기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혼자 1000명을 상대했으니 얼마나 탈진됐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목말라서 다 번아웃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사사지만 하나님 의지함 없이 영광 돌리지 않고 뭐 결혼도 지멋대로 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싸움도 지멋대로 해댔던 그러한 삼손 오늘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 18장의 기도, 이 18절의 기도는요 삼손이 처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 그 부르짖음이 오늘 전체를 바꾸는 그 기도가 됐어요. 오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이제 주가 등장한 주가. 바로 앞에 절에는 뭐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이제는 목마르니까 쏙 들어가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자기가 종이래 이제 그리고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마름, 갈증, 죽게 됨 이러한 자리 앞에서 이젠 나는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타를 하나 날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나실인이고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건드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기 싫어요.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1000명을 이렇게 자랑했던 삼손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요, 아니 삼손이 벼룩도 낯짝에 있지 그래, 이제 와서 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 그냥 죽고 말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낯짝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인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3000명이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삼손을 붙잡아갖고 너 가만히 있어, 억누르고 너 지금 블레셋이 통치하는데 네가 뭘 나서서 이래. 3000명이 구국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늘 그 3000명은 다 블레셋 손에 짝짝꿍하고 있고, 한 사람, 삼손 한 사람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가 기도했다고 뭐 큰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했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원찮게 삶을 정말 이름값도 못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왔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라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 갈증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옛날에 많은 복음성가 불렀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큰 걸쭉한 은혜 받은 목사가 기도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여자 따라 내려갔다가 참 꼴이 창피한 삶을 가지고 오늘 목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셨지만 오늘 삼손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편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삼손에게 아주 딱 맞아 떨어졌어요. 100%. 정말 환난 날에 하나님 불렀더니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물론 죽었어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요 혼자, 물론 몸종 하나가 옆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엘리야가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내빼서 로뎀나무 밑에 앞에 탈진해야죠.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간청하는 게 열왕기상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일러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나를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믿는 자를 가리켜 하신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와라. 내가 샘을 주겠다. 너의 그게 육신의 목마름이냐, 영적인 갈급함이냐, 모두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셔서 20년 동안 사사로 견고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 불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삼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 19절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물을 먹고 소생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오늘 하나님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다, 그런 이름을 지어지게 돼요.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결국 뭐예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손 그이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부르짖음입니다. 과연 부르짖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위기의 순간에 성령을 힘입어 부르짖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속에서 죽을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떠냐 얘기예요. 오늘 본문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유다 사람 3,000명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 족속 3,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의 지파 아닙니까? 다윗과 예수를 낳은 지파고,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건 대단한 힘이고 영적인 파워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외래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뭘 굳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을 질러대고 난리를 피울 일이 뭐 있느냐. 더 표현을 달리한다면 냉장고 열면 먹을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무슨 갈급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 얘기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단 오늘 먹는 물 얘기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게, 부르짖어 간구한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40년 전 80년대 초반에 제가 교동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만 해도요, 그래도 부르짖음이라는 게 요만큼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섬이기도 하지만 정신병이 걸리고 좀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신병원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대충 다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구예배당 요 강대상 끝에 방이 하나 있으면 거기 꼭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정도는 늘 왔다 갔다 했어요. 또 저녁이 되면 누가 와서 사택을 막 문 두들겨요. 그러면 열어주면 남편이 술 취해갖고 때려서 도망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갖고 그러면 기도실에 가서 밤새 울고 부르짖다가 아침 되면 또 가서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고 환난이 많고 목마름이 있어서 그럭저럭 교회들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때도 우리들 신앙의 초창기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르짖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 거리가요. 아니 뭐가 아쉽다고 부르짖어 그러네. 다 편안함. 블레셋이 통치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물난리가 났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다 해줄 거다 걱정하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싸매고 들어와서
주님 물난리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저기서 구호 문자 다 보내줄 거고 다 해결돼. 오늘 이 삼손을 만나면서 드릴 수 있는 목사로서의 한마디는,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어졌다고, 난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부르짖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부르짖지 말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와서 너무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마라. 왜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이 보면 권사님 큰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쌤쌤이라는 얘기, 같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블레셋의 고통을 고통으로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블레셋이 통치를 잘했어요. 무슨 애굽처럼 뭐 압박을 하고 뭐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고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때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참 점잖은 통치를 했고, 표현을 얘기한다면 화친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끼리 혼인합시다. 그래서 서로 사돈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물건 나누자 교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지파가 볼 때도, 아니 블레셋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냐, 저건 적 사탄이 아니고 우리 그냥 하나님 없이 블레셋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될 것 같아. 별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 통치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르짖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여우꼬리에다 불을 질러대고 온 사방을 밭을 다 망가뜨리고 난리를 피니까 그거 잡아다가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블레셋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얘기. 블레셋은 그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블레셋 품에 안기고 붙어 있으면요, 어떤 군대도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앞에 안타까운 건 아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현찮은 한심한 삼손 하나만 목마르게 해서 하나님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사사로 사용하던 사사기 12번째 사사 제일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 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똑같은 시대였어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문제가 뭐냐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인이 기업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 제사장 다 이름만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 혼자 삼손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삼손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쓰셨고, 한나가 동시대에 성전 한 구석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때가 BC 주전 1103년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시대를 구원할 리더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더 뒤로 가서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완전히 나라가, 이건 뭐 끝난 시대, 이스라엘이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끝난 시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포기된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라는 사람 갑자기 나와가지고,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이 아닙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통치해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는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거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새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비전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중단됐다면 다시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가 멈추셨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에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11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끝에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 죽을 몸도 살려. 너의 죽을 몸도 살려. 뭐가? 성령이. 결박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을 몸도 성령은 살리시고 예수님은 오늘 오셔서 친히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뭡니까? 그건 부르짖음입니다. 애낙고래죠. 부르짖는 자의 샘, 그것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삼손이 마지막 한 번 더 부르짖은 때가 있어요. 내일 읽겠습니다만 사사기 16장 맨 끝에 28절서부터 30절에 보면요, 삼손이 마지막 28절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저 원수들을 단번에 좀 갚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조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삼손 이제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정력 따라 살다가 결국 눈 뽑힙니다. 그 두 눈이 뽑혔지만 제물로 얘기하면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은 삼손이지만 오늘도 그 뽑힌 두 눈 흠 있는 제물 갖고 다곤 신당에 매달려 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신전의 모든 백성들과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가깝게는 내 모습이기도 해요.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에게 버림받아 십자가 지신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뭐예요? 부르짖음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내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예수님 죽으셨.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답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원수와 같이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한 주간 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애낙고레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야, 내가 부르짖으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신다니. 그러면 어떤 일로 여러분 잃어버린 게, 정신 잃어버린 게 있고 또 무너진 게 있느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교회로 얘기하면 부흥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과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